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베데스다에서 생긴 일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은 베데스다라는 곳을 찾아가십니다.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요,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못마땅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 내용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던 그러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양문 곁에 베데스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벳은 집, 헤세드라는 은혜, 자비, 이런 뜻으로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의 의미가 바로 베데스다인데,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연못의 이름입니다. 그곳에는 병자, 맹인, 다리 전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워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 무려 38년 동안 병으로 묶여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은 자신의 절망적인 현실을 설명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그는 곧바로 나음을 입고 일어나 걷게 되지요. 그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곳에는요, 은혜나 자비나 긍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든 병자들이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물이 통할 때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자비나 은혜나 긍휼로 저 38년 된 병자를 먼저 들어다가 물에 넣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더 이상 베데스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집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러한 장면에서 놀라운 점은 이 사람이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데스다에서의 그는 38년의 시간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든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에요. 이곳에 가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지만 그곳은 전혀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없었던 곳이기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기력하게만 만들었다는 것이죠. 희망보다 체념에 익숙하게 만든 곳이 저 베데스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의 굳어버린 마음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 역시 오래된 문제 앞에서 어쩔 수 없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없어, 도와줄 사람 없다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베데스다 곁에 누워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로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느냐? 네가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기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먼저 오시어서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느냐? 라는 이 물으심에 아멘, 아멘으로 대답하며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끝까지 주의 말씀과 명령에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습, 이 귀한 모습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회복과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세상의 그럴듯한 이름에 현혹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귀한 회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고침을 받은 이후에 요구되어진 새로운 삶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침 이후 시작되어집니다. 무슨 문제냐? 바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갔다는 그 이유로 유대인들이 그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나를 낫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렇게 들고 가라 라고 시켰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후 성전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네가 이렇게 나음을 받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침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침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회복된 몸에는 새로운 삶의 책임이 따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와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침을 받고도 이전의 삶에서 떠나지 못하는,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에요. 은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겠지만 그 은혜는 동시에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은혜를 받았다 해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묻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의 기적은 한 사람의 병 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초대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응답받고 고백하며 새로운 변화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된 절망 속에 누워있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 먼저 찾아와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환경을 바라보던 눈을 거두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은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